어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 인터넷 연결이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화한 영상으로 말씀을 다시 전할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국제 전체 경제 규모로는 세계 191개 정도의 나라 중에서 10위 수준이고, 또 1인당 국민 소득으로도 지금은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일본과 최고 자리를 다투는 세계 30위권의 부자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5월 들어서 국제통화기금이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위상은 외국으로 다니다 보면 분명히 더 깨닫는데요. 최근에 제가 N국에 다녀왔을 때는 제게 관광비자를 발급하던 이민국 직원이 이왕이면 한국 지폐로 발급 비용을 주면 안 되겠느냐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탁을 들은 것이 이번에 처음도 아니었고요. 우리의 화폐든 드라마든 또 심지어 음식까지도 해외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또 더 넉넉해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열망하는 이런 변화에도 부자가 되고 선진국이 되면 경험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국민이 될수록 늘어나는 속비용이 그것인데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자살률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할 정도로 경제 대국의 순위와 국가별 자살률 사이에는 아주 비슷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중 유별납니다. 경제력 순위는 1위가 아닌데도 자살률은 한동안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였던 것이죠. 이런 심각한 정신의 위기는 어디서 올까요? 극단적으로 자기의 삶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삶이 의미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애를 쓰다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애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통이나 심지어 지진 같은 재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타고난 사람의 끈기와 비교해보면 그나마 살 집이 있고 또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마련되어 있는데 사는 게 싫어지는 것은 확실히 당사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힘든 하루하루를 견딜 만한 인생의 의미를 찾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마치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거나 또 심지어 그런 일을 단행한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아주 큰 속단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를 우리는 문제없다고 하면서 감추려고 하는 시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또 교회 일원이 된 사람에게도 이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면 죄다 똑같이 마주하게 마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유혹은 당하게 마련이지만 그 시험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몇 년 전에 저와 같은 단체 소속의 동료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고 또 동료의 자녀 한 사람도 부모와 떨어져서 국내에서 홀로 대학에 다니다가 그런 일을 겪어서 우리를 큰 슬픔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 에베소서 1, 2장을 살펴본 후에 이제 3장을 시작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인가 하고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3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11절은 이제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특히 이방인이었다가 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던 바울이 잠깐 말씀의 방향을 돌려서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처지를 알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지금 처지를 알고 실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각의 전환을 촉구하기도 하죠.
우리도 무슨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부연 설명을 하느라고 이야기가 곁으로 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연 설명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성도이자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셔서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선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곰곰 생각해 보노라니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이 무슨 의미를 띠는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그런 깨달음은 자신의 긍지만 일깨워서 가슴 뿌듯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을 아는 것은 그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 그의 사역이 가져온 결과물로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고 감사한 줄을 아는 아주 값진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2023년이라고 하는 그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몇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깨닫는 시각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헤아리는 사도 바울의 시각은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현대 사회의 정신의 위기에 관한 답이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겪을 수 있는 우울증의 위기에 대해서조차 그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가 처한 상황이 그저 어려운 게 아니라 악독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일을 즐기기까지 하는데 여러모로 그보다는 여유로운 사람이 자기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일반인의 차이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이 편지의 독자, 즉 우리들 간의 차이도 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를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배워서 우리도 인생에 훅 하고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감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배경을 알고서 3장을 읽어 내려갈 때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3장 1절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제까지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말하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거론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2장 마지막에서도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때 그 건축의 토대를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했고 또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사도의 한 사람인 자신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참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몇 단어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또 이 편지의 독자들인 이방인을 위해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말이죠. 누가 감옥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는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아주 혹독한 불편을 겪고 한 인간으로서 신분이 무시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황제 네로 시대의 반기독교 정서와 정치 분위기를 감지해 보기에 바울의 목숨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투를 보면 그가 현재 감옥에 있게 된 것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불법적인 옥살이를 하는 것이라고 불평합니까? 그러지 않을 뿐더러 그의 말에서는 담담하다 못해 담대함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예수 잘못 믿었다가 라든가 혹은 너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다가 보니 재수가 없어서 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감옥행을 아주 한목적적인
그 부르심, 소명의 일부로 본다는 말씀이죠. 이런 마음으로 감옥에 온 사람은 그 예전에 죄수들을 그 돌보던 다스리던 간수나 오늘날 우리 교회 이집사님 같은 교정 직원이 다루기 아주 난감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반성이나 후회라고는 없는 죄수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감옥은 자기 인생의 막장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감옥행에 대해서 이런 의의를 가졌는지, 어떻게 되려 그것을 가치롭게 여겼는지 궁금합니다. 그 생각의 바탕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니 사도 바울이 심지어 감옥행까지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경륜 때문이라고 이 절이 말합니다. 우리말로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국어사전에서 경륜은 일반적으로 포부를 가지고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아닌 왕이나 하나님처럼 그 관장할 일의 규모가 한 나라나 세상 전체로 커지면 경륜은 소위 천하를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뜻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뜻하신 목적이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온 것처럼 그 풍성하신 긍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까지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시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여정, 즉 경륜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 특이점이란 이방인을 위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상당 부분 위임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와 구원의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이 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집행하는 책임을 수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번역들은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책임, Administration of God's Grace라고 NIV 같은 성경을 옮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돌볼 청지기적 책무라고 해서 Stewardship of God's Grace, ESV 같은 번역은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연장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르고 또 구원을 받고 말고는 사도 바울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를 설명하실 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이나 능력은 내가 아니면 저들의 목숨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식이나 가정을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고단한 줄 모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런 인식 때문에 자기 몸이 쓰러지는 것을 불사하고서라도 피곤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식들에게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느낀 책임감이자 의의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그는 어떻게 그것이 자기 책임인 줄 알게 되었을까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 덕택에
중요한 비밀을 깨달았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남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지식임에는 분명하지만 단순히 도무지 알려지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심지어 들었어도 이해되지 못하였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많은 영어권 번역처럼 이것은 비밀보다는 신비라고, 미스테리라고 번역하는 편이 낫습니다. 들으면 곧장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비밀이라면 듣고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신비죠. 그러니 그 신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존하여야 할 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계시를 이야기할 때 아마도 그는 자신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일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말씀을 연구하며 보낸 여러 해 동안에 자기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통찰력, 그리고 복음 사역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여러 지시를 다 포함해서 이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신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이 구절에서 바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당연히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또 그분의 경륜에 관한 계시를 도무지 다른 사도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주신 일이 없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던 그 나라 여왕 그 간닥의 국고 책임자 전도자 그 사람을 만난 전도자 빌립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장교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모시자고 하인들이 길을 떠났을 때 마침 그때 옥상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떻습니까? 보자기에 잔뜩 부정한 생물들을 담아내리는 환상을 거듭해서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기꺼이 따라가서 그들을 전도해라는 말씀이죠. 단지 그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라면 그들도 다른 사도들, 전도자들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지시받고 또 경험하여 알았지만 사도 바울만큼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처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유대인 위주로 복음을 전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겸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에 남다른 깨달음을 가졌고 또 책임감을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손가락으로 그를 콕 집으시면서 네가 아니면 안 된다. 혹은 너만 내가 지목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그림을 보고 당사자가 자기 역할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소명을 주셨더라면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같은 비전을 보고도 누구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구는 그것도 중요해 보이네. 혹은 그것도 말이 되네 하고 맙니다. 이사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였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저기 있으니까 쟤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이 실은 세상에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3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면 자동으로 내가 깨닫는 그런 후자도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수동형으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이 나를 족쳐서 어떻게 쓰시던가 할 일은 더욱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쫓아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하고 찾은 것이 합친 결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로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이 내가
그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과연 그 비밀이자 신비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로 자신에게 신비를 계시해 보이셨고 또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 안 덕분에 이방인인 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아 섬기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5절부터 7절로 가면 거기에 드디어 자기가 깨달은 비밀, 곧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까지 베일에 가려 있다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만천하에 공개하는 비밀의 내용은 이 6절에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함께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특히 하나님의 권속이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여러 번 들은 말입니다. 벌써 자주 이 말을 들었으니까 무슨 대단한 내용인 줄 알았더니 비밀치고 싱겁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비밀인지 깨닫는 것조차 무슨 아하 하고 이 덕도라도 하는 듯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니 적어도 소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자기가 철저히 죽었던 줄을 깨닫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더욱이나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을 길이라고는 도무지 없었던 줄을 먼저 깨달아야 이 6절의 말씀을 들으면 놀랄 최소한의 준비라도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와 이 신약 시대 선지자들 이전의 사람들, 즉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에게는 이 신비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까요? 실제로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그 귀뜸처럼 전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와 신약 교회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의 스케일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감추시기도 하였지만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을 때는 설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미칠까 하고 그들의 상상이 미칠 수 없었을 만큼 기이하게 큰 은혜였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제 자신의 시대에 이르렀어야 이 구원의 그 시대가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치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볼 수 있게 자기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혹은 가려있던 비밀의 휘장이 확 열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했고 앞서에서도 그가 파악했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자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바울이 깨닫게 된 비밀과 이 신비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감격해 마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만이 아닙니다. 그가 놀라 마지 않는 신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일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이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시대, 구원의 역사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이 놀랍고 기이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7절의 말씀은 앞서 2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경륜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말로 되돌아갑니다.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위대한 역할을 깨닫지 못했다면 과연 자신이 하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자 또 이방인을 위한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맡은 일꾼이라고 자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를 자신이 깨쳤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이 그 일에 헌신한 결과로 자신이 다다르게 된 현재의 처지가 비록 감옥이라도 그것이 보람있다고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연 이 은혜의 직무를 얻어서 일꾼이 되는데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자격으로 될 일이 아니었거니와 보통 백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짐을 지거나 심지어 몸이 아픈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오고 있으면서 그것이 누구의 일로 누구를 위해 그 처지에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저는 우리를 어떤 처지에 있게 한 그런 이유나 목적이 사도 바울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속되다거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정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처지와 목적을 모르고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전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 못지않게 독특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한숨만 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괴롭다고 여기는 그 일, 그 처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황금기인지 모릅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한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 부족말을 아는 외국인으로는 아주 유일한 사람인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벅차서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그 중요한 위치를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속의 바울의 감격과 포부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예는 그 부족말을 아는 유일한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그 무엇인 것에 해당되니까 그 창해 보이지만 지금 내 역할이나 내 은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래도 사실 뭐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봉사, 심지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시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십시일반으로 드리는 헌금이거나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잘하는 그 마음 씀씀이까지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될 만큼 누구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갈 에너지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깨닫고 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젖먹이를 보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살릴 엄마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소명은 아기가 엄마에게 알려줘서 엄마가 동의하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 유럽으로 전도하려고 사모드락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꿈속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지만 즉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결국 그것을 그런 뜻으로 인정한 것은 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말하기를 그것을 그 뜻으로 자기들이 인정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비전에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선의 봉사를 위한 기회를 우리만의 일로 알고 또 의미로 삼으면서 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사회 속에서 펼치시는 은혜의 경륜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 주신 일을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맡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로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